사랑합니다. 명절 연휴로 많이들 내려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명절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의 환송, 또 권호청 집사님 일찍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셔서 우리 단기봉사 대원들을 선교지로 다 파송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장로님들은 또 얼마나 일찍 나오셨든지 담임 목사가 맨 늦게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기도하고 환송을 했는데 그 보고 싶은 얼굴들 한번 다시 볼까요? 인천공항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몽골, 일본 같이 떠났기 때문에 제법 많이 보이죠. 예, 이제 몽골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예, 몽골 공항, 칭기즈칸 공항에 도착해서 찍은 우리 몽골 장로님들 3분도 계시고, 이렇게 권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연락이 왔네요. 예, 일본 단기봉사 아오조라 교회입니다. 저기가 베이스 캠프죠. 청년들이 오늘 전도를 한 사진 한번 보세요. 전도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사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는 몽골 일본 단기봉사 파송 예배와 새생명 축제 동기부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많은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래도 하겠지만은 또 따로 말씀을 다시 전하고 한 번 더 저 팀들을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급하게 본문을 바꾸어서 며칠간 기도하며 준비하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몽골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경제적인 빈민들이 많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병드셔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우리 대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어느 땐가는 유럽 전체를 위협했던 대단한 칭기스칸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무참히 무너져 있습니다. 공기도 너무 안 좋아요. 초원으로 나가면 좋지만 울란바토르 시내는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나라여서 선교사님 4분, 특별히 사모님께서 폐가 많이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나라에 우리 대원들이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임하면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2 나라, 북한 그리고 일본이죠. 근데 북한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북중 접경지역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일본 땅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일본은 선교적으로 별명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선교사의 무덤. 선교사님들이 안 가는 건 아닌데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나라. 그렇다고 안 보내면 그 영혼 다 죽어나가는데 끊임없이 보내지만 선교사님들이 번아웃 되어버리는 나라.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지만 12만 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800만 개의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사와 잡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오죽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가가지고 오늘 하루에만 900가정의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했다 그래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일본 땅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적같이 3가정이 그 아오조라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 2가정이 남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의 방문이 일본 영혼들에게 또 다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4분도 특별히 사모님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지금 몇 년째 겪고 계세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계속 섬기고 계신데, 몽골로 가신 우리 대원들, 일본으로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본문을 잠깐 멈추고 역대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아마 가장 행복한 날 아닐까 싶은 그 본문입니다. 한 인생이 살면서 왕으로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통치 기간 포함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거로 추정하는데, 왜 그런지 말씀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데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만 응답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솔로몬의 기도에도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주님 앞에 올려놓은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불태워 버렸는데, 그 불태움은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불이 임하니까 모든 제물이 다 불탔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그 어떤 주의 종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기도를 할 때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한 기도할 때마다 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제가 감히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예배당에 입장도 못하고 우리가 납작 엎드러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두려움 가운데 올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몽골에 가 있는 우리 귀한 분들, 일본 땅에 가 있는 그 귀한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몽골과 일본에도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라. 22,000근도 아니고 22,000마리라. 소 22,000마리요. 소 22,000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했다. 성전을 다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린 날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양의 소와 양으로 제물을 올렸대요. 그 제물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전 낙성식을 하던 솔로몬, 그 행복한 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너 참 기도 잘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어. 그러니 내가 거기에 불로 응답했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래, 네가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매우 부족한 성전이다마는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나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 조그마한 성전에서 하는 기도, 물론 사람이 보기에는 거대한 성전입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고 작은 건물인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마.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토록 두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두려워요. 하나님께 지어드린 거는 참 좋은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면서 나를 주목하시면 행복도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희에게 교역자실이 2개가 있잖아요. 6층의 교구 목사님들, 5층의 주일학교 목사님들. 6층에 제가 딱 들어갈 때와 5층에 들어갈 때 목사님들 반응이 다릅니다. 6층에 들어가면 오셨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 근데 5층에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요. 제가 5층을 미워해서 막 혼을 내서 벌떡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6층은 제가 맨날 들락날락거리거든요. 익숙해요, 제가 들어가는 게. 5층은요, 자주 안 들어가거든요. 무슨 일 있나? 벌떡 일어나는 거죠. 사람 담임 목사도 들어가면 괜히 긴장되고 책상 막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목하시면 행복하죠. 근데 행복하기만 할까요? 두렵지는 혹시 않을까요? 솔로몬은 그날 그 행복한 기도를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길래 하나님이 이런 약속까지 하시고 이런 영광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올린 기도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엄청난, 학자들의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어떤 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되는 모든 것들을 현대시가로 환산하면 건물이 5조 원짜리예요. 5조 원짜리 엄청난 컴플렉스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 성전 대공사를 한 분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엄청난 거 지어놓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은요, 5조 원짜리 건물도 감당 못하는 분이에요. 심지어 높고 높은 하늘들의 하늘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엄청난 헌신을 올려놓고 다 지어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 따위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쭐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언제 드려보셨어요? 뭘 해달라, 들어달라 는 많지만 5조 원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아이고 하나님 여기 안 계시죠. 감히 나 같은 인생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날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를 정리를 하면 크게 2가지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 혹은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또
성전 안에 못 있고 죄지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또 하나요.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니까, 사람이 지은 이따위 건물에 계시지는 않을 거니까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 정말 엄청나게 겸손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길래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건물을 보셨던 게 아니고 이 건물을 다 지어 올린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마침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자막 본문,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서 수십만 마리의 제물들 다 태우시고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조차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의 문장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몽골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감히 뭔데 그 일본의 영혼을 열겠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진실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더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솔로몬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확인할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같은 왕의 급인데 세상에 있는 왕들과는 급이 달라. 하늘들의 하늘이 있듯이 왕들 위에 왕이 있어. 솔로몬은 그런 왕이에요. 그 어느 왕보다 컸어요. 자기 백성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아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얻고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고,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온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다 바쳤대요. 하도 갖다 바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러면 좋겠습니다. 나가면 은덩어리가 막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강해져 버렸어요. 백향목은 요즘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나무거든요. 그때도 함부로 반출이 안 됐던 나무예요. 그런데 백향목을,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평지에 그 흔해 빠진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함께 주셨네요. 그러고 보면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복 주신 일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렸던 나라였지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복보다 더 귀한 걸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말씀도 주셨네요. 큰 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유함도 주님이 주시지만, 불을 내려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지만
또 하나 더 주신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우리가 겸손하다면 불만 내려주십시오. 물질의 복만 주십시오. 그것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아니고 뭐까지? 율례와 법도까지. 불이 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몽골과 일본 땅에 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땅이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분들이 입술로 전하는 말씀의 복도 그 땅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마 젊은 날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린 거죠. 근데 1000명을 부인을 두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고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았을 때 복이 됐을까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느 날 그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로 보냈습니다. 5조 원짜리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올렸고 하나님은 화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셨고 영광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평생은 정말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고 그의 명성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나이가 들은 게 잘못입니까? 나이가 든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나이가 많은 것, 백발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영광을 경험했고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바로 그때 그는 오히려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었어요. 예배당에 불이 떨어졌다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인생의 과정 내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복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했어요. 만일 오늘 이 밤에 여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면 이거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3대, 4대, 5대 계속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런데 난 하나님을 떠나요. 머리에 기억은 선명한데 하나님을 떠나요.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끝이 안 좋아져요. 두렵지요. 전 많이 두려워요. 제 나이 50이니까 교단법이 정한 은퇴 나이는 아직 20년이 남았습니다. 내년이 은퇴면 좋겠어요. 요때 빨리 끝내게. 20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20년을 처음 영광을 경험한 그날처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나름 머리 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을 포기하셨을까요? 예. 5조 원짜리 성전,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 불이 떨어졌던 그 성전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불태워도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와서 돼지 피를 뿌려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계신 게 아니라 거기 계시지도 않았어요. 왜요? 바로 그 첫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거든요. 하늘에 계셨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 망쳐놓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더 없다면 그럼 성전 공동체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 없는 5조 원짜리 솔로몬의 성전 말고 새로운 성전을 하나 세우셨죠. 말씀 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얼마짜리요? 5조 원짜리. 왜? 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5조 원짜리. 100명이 계시면 여기 지금 500조 모인 겁니다. 이 건물 몇십억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성전 삼고 들어오셨으니까 저는 최소 5조 원짜리네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로 바뀌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솔로몬이 5조 원짜리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은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밖에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나 우리가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성전 공동체가 실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대요. 포기하셨다 안 하셨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엎드려 묵상하는데 막 이게 저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저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걸 태워버리십시오. 이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 19명, 몽골에 17명, 엄청난 성전들이 지금 거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성전이 여기 있다고 말할 텐데 지금 이제는 36명의 성전들이 열방을 나가 있는 거예요. 그 36명이 잠들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몽골 땅에도 계신 거예요. 일본 땅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걸 기대하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성전된 각 사람들이 몽골 땅과 일본 땅에서 잠들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외칠 때 주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성전들이 열방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운반해서 막 퍼다 나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말씀 보죠. 성경 맨 마지막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비밀을 어느 때는 건물로 지었던 성전이다가 어느 때는 내가 성전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날이 온대요. 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단기봉사 대원들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노방전도할 때 만나주시고, 말기암 환자 손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상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나라에 불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일산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몽골의 그 눌린 사람들, 일본에 눌린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전 되신 하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실패합니다. 끝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단기봉사팀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면 여기 계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함께 영광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